벌써 2020년도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도 새해 분위기가 있죠. 아직 음력으로는 새해가 안 됐으니까요. 자, 이 새해를 맞이해서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원하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형통하다는 게 뭐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다 그러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success라고, 성공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형통하다 그 말은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형통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승진이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 경우를 말하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요소에서 정말 제 몫을 잘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했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국장이 되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장관이 되었다. 그러면 형통한 거죠. 성공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총리가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거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삶이고 꿈꾸는 그런 삶입니다. 이러한 형통,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형통한 삶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애굽일 겁니다. 요셉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 사람도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이 아닌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 권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바로 왕 외에는 이 요셉을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돈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요셉 덕분에 바로 왕은요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에다가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풍년 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흉년 때 부자가 되었어요. 이 바로가 그 애굽의 땅을 통째로 그 바로의 땅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애굽의 주변에 있는 나라의 땅들도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이 땅이라도 좀 받아주시고 곡식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주변의 땅도 그냥 다 바로의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로 왕이 요셉을 섭섭하게 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요셉이 얼마나 부자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지만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죠. 또 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죠. 또 결혼도 잘해가지고 자녀 아들 둘을 낳고 아주 유복하게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또 젊어서 건강하기도 합니다. 뭐 하나 지금 빠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까 국어사전에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말했는데, 그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야말로 형통한 사람과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요셉이 총리 대신일 때 형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통한 삶과 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를 찾아보라 하면은 말이에요, 저는 노예로 팔려온 요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통한, 노예가 무슨 형통합니까? 아까 그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절대 형통한 사람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전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큰 부잣집에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12형제가 있기는 있어도 아버지 야곱이 생각했을 때 가장 진짜 내 아들 누구냐 이렇게 하면 요셉이가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왜? 자기가 생명을 걸고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편애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편애를 너무 많이 하고 또 그 요셉은 일도 시키지 않고 채색 옷을 입히고 말이죠.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이렇게 흔한 옷이 아니에요. 부잣집 사람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데, 자기 다른 아들들은 일꾼 옷을 입히고 자기 그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차별 대우를 했고 또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이 평소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이 크게 달함으로 인해서 이 형들이 요셉을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 행위죠, 사실. 죽이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재산이에요. 물건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노예들의 삶은 차라리 나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괴로운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 요셉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결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되어감, 절대로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 하면 어울려요. 그러나 노예가 된 요셉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형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 노예가 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형통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이게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른 거를 조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헛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형통한 삶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형통한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형통한 삶은 살았느냐? 너는 형통한 자가 되었었느냐? 이렇게 물은다면 예, 저 형통했습니다 하고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니야, 너는 형통한 자가 되지 않았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그 형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과 사이클을 제대로 맞춰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넌 참 형통한 자가 되었었구나, 너는 참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참 형통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형통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노예가 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참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참 형통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사전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해요. 2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신분인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형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당시 노예는 말씀드린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때려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요,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별로 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주인의 것이니까.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시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노예인 요셉이 그냥 그저 노예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형통이에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형통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형통을 늘 추구하고 그런 형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부자, 요즘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 부자는 빌 게이츠였죠.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가 만약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형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나 그래도 한번 그런 사람 돼보고 싶은데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엄청난 유혹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과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세상으로 자꾸 따라가나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우리의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건 말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향하여 따라가고 또 권력을 향하여 쫓아가고 이런 것입니까?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돈과 권력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참 잘 살았네. 나는 참 잘 살았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가 승진하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목표가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게 아니라 제 1차 목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그런 삶, 이게 내 목표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잠시 그 40장에 나오지만 말이에요. 요셉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인데도 죄수가 될 때가 있지 않았어요? 더 비참해졌어요. 더 비참. 노예도 비참한데 죄수는 얼마나 더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해요. 21절을 39장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이상하죠? 죄수가 형통해봐야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런데 그를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위가 높아졌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유복하냐, 세상적으로 유복하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형통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 그게 형통이다. 여러분, 올해 2020년 우리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죠.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읽어나가는데 오늘은 창세기 3장과 4장을 여러분이 읽으시 은혜
받으시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돼요. 이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너는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참 형통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끌려라는 단어. 이끌려. 요셉은 정말 이끌려 왔습니다. 자기 뜻으로 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형들에게 애걸복걸하죠. 형,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형들에게 주책 없이 눈치 없이 제 꿈 얘기해서 형들 마음을 상하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암만 애걸복걸을 해도 형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저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너무나 미워서. 요셉이 원하는 것은 한 번만 형들이 자기를 용서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형들의 결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는데, 애굽으로 가는 그 목적지도 요셉이 정한 거예요. 아유, 손 들어가지고 저 어차피 노예가 됐는데 큰 물에서 놀아야죠. 저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갔습니까? 그랬다가는 그냥 매를 버는 거죠. 그랬다가는 애굽에 가는 것도 요셉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끌려간 거예요. 또 그런데 그때 하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네요. 이것도 요셉이 결정한 거예요. 저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요셉은 보디발에 의해서 그냥 눈에 들어서 뽑힘을 받은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자기가 결정한 게 없어요. 스스로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끌려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끌렸다 하는 말 속에는 실제로 누가 이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은 거예요? 그 이면에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알게 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누가 이것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요. 요셉은 그래서
요셉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는 노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노예가 되었는데도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술렁술렁 살았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이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삶은 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면요, 진짜 노예예요. 그 사람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이끌리는 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달랐던 것은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지만 거기에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거야. 비록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노예로 살게 하셨지만 나는 이 이끌림에 순종할 거야.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믿음으로 응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뭡니까? 그가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노예이지만 그 노예라고 하는 신분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와, 저는 대단한 놈인데,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 보디발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친위대장, 그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처음 들어온 그 노예를 잘 알지를 못해요,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요, 노예가요 몇백 명이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1000명 이상이었을 거다 그래요. 그만큼 이 재산이 많고 땅이 많고 농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노예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들어온 노예를 어떻게 주인이 알아요?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았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보였다는 거죠.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어떤 사람들 보면 뒤에 아우라가 있습니다. 아우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눈에 띄었습니까? 그가 노예라고 하는 것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았다면 절대로 그는 보디발에게 눈에 띄질 않았을 거예요. 눈에 띄었다는 것은 그가 보통 노예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나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여기에 왔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여기에 왔기 때문에 나는 술렁술렁 살지 않아.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 거야. 그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자꾸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를 보면서 저 녀석 하나님이 함께, 저 녀석이 믿는 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생겼어.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금 너무 하찮은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혹시 노예만큼 깊이 낮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절대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어예요. 팔려지다 그런 거는 과거 분사로서 sold라고 하죠. sold. 팔려졌다. 자, 보내졌다 하면요, 영어로 sent예요. sent. 과거 분사용으로 sent. 여러분, 어떤 사람은 sold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는 팔려진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겐가 팔려진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면요, 수동적인 이끌림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냥 노예로 살아가요, 그 사람은. 그러나 내가 sold 된 사람이 아니라 sent 된 사람이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노예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너 아직 총리 대신이 되기도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의 개념을 싹 뜯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술술 잘 되는 것, 그게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그 형통 생각 바꾸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정말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형통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형통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진정 형통한 자가 되지 못했던 거라고요. 먼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적인 형통을 추구하면서 살면 결단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야 형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끌려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이끌림을 받아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시면 참 형통이 무엇인가요? 참 형통은 어떤 건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요셉은 내가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아우라가 생기는 거야. 아우라가 생기니까 그 주인이 저 말단 노예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보여요. 자꾸 보여요.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요, 그가 성심을 다해서 섬기니까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으셨다. 가정총무. 우리는 이거를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노예였다가 총지배인이 되는, 가정총무가 되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건 형통의 열매예요. 형통한 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그러한 열매이지 형통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살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면 형통의 열매가 찾아오는 건데, 형통한 자가 되지는 않고 형통의 열매인 그 승진이라든가 가정 총무가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니까 정말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형통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많이 쓰는데 정말로 형통한 자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열매들을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승진이 필요하면요, 이력 승진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긴다고 하면 말이에요, 얼마나 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이 자기 집의 총지배인으로 이제 삼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전에도 부자였지만 지금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그 보디발의 집에 내리게 돼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함께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게 뭔지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꾸만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으면요, 사과나무가 좋으면 그 사과에는 열매가 맺히지 말라 그래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면 그 형통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목표로 삼아서 살면은요, 결단코 이 형통한 자가 되지 못해요. 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로 되면 그 사람은 형통의 열매를 거둬 먹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는지, 왜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는지, 그런 것에 대한 중요한 진단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형통의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형통의 열매를 쫓아가지 말고 형통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2020년 이 말씀 대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자꾸만 기도하시면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좋은 상황이지 나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끌어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형통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결정하세요. 뭘 주실지는, 어떤 주머니에서 꺼내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열매를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아 그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형통한 자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열매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형통의 열매를 거두어 먹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